네, 이제 에베소서 실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새 사람을 입은 것인가, 그러니까 입을 예정이 아니고 입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입은 거에 걸맞게 살 것인가가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요. 사도 바울 서신에 항상 말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이런 존재가 이미 되었다. 그러니까 그에 맞게 살아라입니다. 오늘 구조도 똑같습니다. 이제 새 사람을 입은 것이다.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이다. 옛사람은 벗어버렸다.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25절에 그런 즉이 나옵니다. 네, 딱 그런 즉입니다. 그 다음 26절이 우리한테 많은 걸 시사하는데요. 참말을 해라 서로한테 하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분을 내는데 죄를 안 짓는다. 이 구절은 사실은 성경 구절 인용입니다. 이게 잘 안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 시편 4편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돼 있는데, 이 구절에 옛날 헬라어 번역본이 있습니다. 70인경이라는 헬라어 번역본에 보면은 이 구절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떨며 범죄치 말지어가 성내어 죄 짓지 말지어다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성경 원문에 사도 바울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하고 거기 분내어 죄 짓지 말며가 정확하게 작구 하나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 4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이게 히브리어 본문으로는 잘 이제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썼으니까 헬라어 번역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시편 4편을 염두에 두고 있구나라는 걸 거의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4편의 내용은 무엇이냐? 화딱지가 나도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고 여호와를 바라고 참아 기다리면 그가 해주시리라, 요겁니다. 그래서 화가 날지라도 내가 어떻게 분을 내가지고 내가 해결해 보리라가 아니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으면 분을 내어도 죄를 안 짓는 방법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분을 낸다는 게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거 교구 목사님들하고 나누면서 재밌는 얘기 했는데, 우리 분노 조절 장애 있으신 성도님들께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근데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선택적으로 나타나잖아요. 모두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이 구절이 너희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하면은, 이게 이제 과연 우리를 어떻게 진정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 구절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이 구절의 원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그게 조절이 되겠다는 이제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의미를 조금 집중적으로 오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화내는 게 쉬우니까, 화내기가 쉬우니까, 우리가 화나는 일이 많고. 자, 여기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가 한편으로는 시편 4편 4절의 번역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수기 11장의 배경이 또 거기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의 불이 붙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모세가 부르짖으니 꺼졌더라. 그 불이 꺼졌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 여기 있는 분을 내어도 할 때 그 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민수기 11장을 염두에 두고 다시 번역한다면, 진노를 하여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도 하나님은 죄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에 내가 분이 나는 것은 의로운 분노이니까 괜찮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 하는 문제에 내가 마음속에 이건 아닌데 하고 여호와의 분노가 일어난다, 이건 괜찮습니다. 근데 죄는 짓지 말라, 이겁니다. 자식을 훈육하는데 메타작을 해놓고 성이 안 풀려가지고 그 다음에 추가로 뭔가 얘를 물먹일 일이 없을까, 이렇게 찾는 것은 이제 분을 내고 죄를 짓는 셈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의로운 분노로 우리가 자녀를 책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이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가 된다. 예. 자녀에게 훈육할 수 있죠. 그에게 매를 때림으로 지옥불에서 그를 구원하리라. 이게 성경이잖아요. 훈육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다음에 이건 이제 그냥 갖다 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분을 내고 죄까지 지어버리면은 이제 여호와의 분노가 아니라 나의 분노가 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진노를 따라서 딱 하나님이 가시는 데까지만 가야 되는데 우리는 꼭 몇 발짝 더 가고 싶잖아요. 예, 이제 그거 하지 말라 이거죠. 딱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데까지만 허용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진노하십니까? 잘못된 죄악에 진노하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죄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악에 진노하시죠.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예수를 안 믿고도 살 수 있단 말이냐? 여기까지는 분을 내는 것이지만 그게 이제 지나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어지면 이제 죄를 짓는 것이 되니까 거기까지 너무 지나치게 나아가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데까지만 우리가 분을 낼 수 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 보면 예수님이 무슨 분노 조절 장애처럼 잘못하면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항상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되게 연약하게 묘사하죠. 막 십자가 지고 가다가 푹 쓰러지고 이런 것만 이제 묘사하는데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무슨 힘이 거기서 났는지 의자를 뒤엎고 돈을 막 쏟으시고 그래서 짐승들 내쫓고 어디서 그런 힘이 났나 할 정도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틀림없이 지금 성질 성깔 부리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하고 무슨 태권도 하는 것처럼 보일 텐데 근데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전을 위한 열심히 나를 삼키고 이 구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일이니까 진노한 거다. 딱 거기까지만 예수님 한 겁니다. 그 이상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니까 싫죠. 거기까지는 죄 짓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또 조건이 하나 더 붙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기 분을 내어도 하고 또 분을 품지 말고 하니까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조금 다릅니다. 앞에는 오르기제스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서 화를 돋구는 일이 생겨도 진노를 돋구는 일이 생겨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앞에 파라라는 이 주변 혹은 뭐 변두리 혹은 관하여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하나 추가돼서 단어가 파로르기스모스 이렇게 이제 약간 이게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번역하겠습니다. 진노를 돋구게 되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격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저 같으면 번역하겠습니다. 격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분은 분인데 앞에 단어가 하나 더 붙습니다. 뭐 격분 뭐 이런 식으로 단어가 하나 더 붙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격분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 이거 진짜 싫어하시겠다. 이거 진짜 큰일 나겠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근데 해가 지도록 씩씩거리고 분을 품고 그렇게 격분하고 계속 그런 상태로 어떻게 식사하시겠어요? 안 먹어! 뭐 이런 식으로 나나마!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건 이제 옳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렇고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들도 제가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 장로님들도 그렇고 이제 기분 나쁜 일을 이제 교회에서 당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꼭 참아요. 집에 가서 폭발. 네. 그래가지고 괜히 이제 밥 먹다가 오늘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네. 먹다가 국을 먹다가 국이 오늘 왜 이렇게 싱거워? 간도 못 맞춰. 이런 식으로 괜히 폭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해가 지도록 경노를 품지 말고 괜히 그럴 때 있죠. 예. 괜히 동에서 뺨 맞고 서에서 화풀이하는 거 있죠. 예. 딱 그게 이제 해가 지도록 경노를 품지 말고 왜냐? 시편의 4편 4절에 인용하기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속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잠잠히 사기라. 예, 그런 말이 나올 땐 아예 입을 닫아버리고 잠잠히 누워서 하나님 앞에서 사기라. 그러면은 자고 일어나면 또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딱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는 지혜다 이겁니다. 근데 장수하는 분들 습관을 보면 이거 잘해요. 호랑이는 오래 못 산다 그러죠. 너무 진노를 많이 해가지고. 예. 그러는데 장수하는 분들은 어떤 기록에 보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잔대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난대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믿는 게 제가 유학 시절에 엄청 스트레스 확 받으면은 잤다가 일어나면 확실히 공부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무슨 짓을 해도 못 하겠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공부가 딱 되는 걸 많이 경험했는데, 알고 보니까 잠에는 모든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이 있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오고, 그렇게 몸의 물질이 생체 시계라는 것이 정말 있다. 이게 노벨상이 나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노벨상이 나왔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몸에 이로운 물질이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나오더라. 생체 시계라는 게 정말 존재한다. 노벨상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노벨상이냐 할지 몰라도 과학적으로 이걸 증명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증명해서 2012년인가에 노벨상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했어요. 내가 편안히 누고 편안히 쉬리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저녁에는 울음이 익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면은 이게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구나. 이거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네, 그래서 우리 부역장님들은 불면증이 아무도 없으시기를, 팀장님들은 불면증이 아무도 없으시기를. 네. 근데 이제 운전하실 때만 빼고요. 네, 아무도 불면증이 없으시기를. 네. 왜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저녁에는 그렇게 막 불그락푸르락 해도 아침에는 기쁨을 또 주시니까 해가 지도록 경로를 품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같이 내성적인 사람은 만만한 게 사실은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가족 아닌 사람한테 꾹 참았다가 가족한테 폭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외형적인 사람도 반대도 있더라고요. 밖에서 온갖 난리를 하고 집에 와서 엄청 얌전하신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가족한테는 천사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조직폭력에 상당히 깊이 들어간 분인데 가족들한테는 무한히 친절한 거예요. 그런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아들만 둘인데 아들들이 라면 끓이는 거를 모를 정도로 아빠가 모든 걸 다 해줬대요. 근데 밖에 가면은 조영은 씨가 굽신굽신 할 정도로 주먹이에요. 그런 경우를 한번 봤어요. 네. 아내는 교역자고. 한번 봤어요, 한 번. 야,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근데 보통은 그런 경우 없잖아요. 네. 보통은 밖에서 뺨 맞고 와서 집에서 난리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경로하지 말고. 네, 우리들은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사실 뭐 열린교회에도 없잖니 있었고, 우리 자신도 집에서 가정에서 많이 겪고 있는 우리 자신의 약함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성과나 여러 가지 실적이나 결과를 이제 더 중요시할수록 더 화낼 일이 많아지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하는 얘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것만큼만 딱 진노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그래서 해가 지도록 격분하지 말고 자리에 누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귀면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가 이 원칙을 잘 실천해서 너무 분해서 잠을 못 자겠다 이런 일이 이제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둑질. 교도소에 가면 제일 좋아하시는 얘기가 큰 도둑은 밖에 있다거든요. 우리는 좀 도둑이고 큰 도둑은 밖에 있다. 돈 있고 빽 있어서 밖에 있다. 사실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은 몇 년만 지나면 광복절 사면에서 복권되니까 대형 범죄를 저질러도.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돈 없고 백 없으니까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그러나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말고 내 손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여기서 우리들이 뭐 다른 얘기보담도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서 사실상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사복음서에는 안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자기의 사역 원칙을 말하면서 내 손으로 수고하여, 이와 같이 손으로 수고하여 필요한 이들을, 어려운 이들을 돕고 또 주의 말씀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바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얘기가 사복음서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이러고 유언같이 얘기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자기는 가노라 하고 갑니다. 이게 여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하고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하면서 빌어먹지 않고 걸식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어찌됐건 일을 해서 필요한 것을 다 충당했고 자기가 주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데 저부터서도 받는 게 더 기분 좋거든요. 주는 것보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의 원칙에 따라서 주는 것에 더 기분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제 그리스도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주는 것을 더 기뻐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우리의 사고를 자꾸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는 기쁨. 물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저는 정말 잘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주고 막 이런 거에 원래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막내니까. 다 받았으니까. 근데 뭐 첫째들은 좀 익숙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천성적으로는 그러는데 계속 주다 보니까 이제 주는 맛도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뭘 얻을 것인가 생각하기 전에 뭘 줄 것인가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신다. 이거는 성경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 하는 얘기고, 그 다음 하나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인치심을 구원의 날까지 받았느니라. 인치심, 너는 내 거다 하고 이렇게 소한테 귀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마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표시해 놓는다. 근데 그 표시가 뭐냐? 성령의 안에 계십니다. 성령의 내주다. 그래서 성령이 안에 계셔가지고 너는 내 거다 해놨는데 성령이 속에서 아이고 여기 살기 힘드네. 여기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성령께서 편하게 못 계시잖아요. 그런 일 없도록 하라 이겁니다. 보증수표를 안에다 넣어놨는데 보증수표를 자꾸 이게 글씨가 흐려지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성령은 보증수표입니다. 보증금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보증금이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근데 보증금 다 까먹고 월세 사실 건가요? 보증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보증금 있는 맛이 안전합니까? 그런 것처럼 영생의 보증금은 성령이시고 그분을 안에 넣어놨는데 보증금 까먹어가면서 살지 말라 이겁니다. 보증금 까먹는 거는 성령을 근심케 하면 까먹는 거다. 그분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분을 괴롭히고 성신을 괴롭게 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영원한 날까지 그분이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너는 내 거다 하고 인쳐 놓은 증거인데 그거를 흐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제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버리라 이렇게 쭉 돼 있고, 그 다음에 친절하게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해서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 가운데 살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그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데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라 했는데 하나는 그 향기름이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그 냄새 맡는 향기. 고린도후서 2장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누구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풍기는 냄새를 내고 생명으로 말미암아 또 생명으로 풍기는 냄새를 내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할 때 그 향기가 여기에 이제 향기로운 제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이라는 그 향기로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떻게 번역해도 상관없는데 정말 향에 관련된 용어는 다 여기다 쓰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제물을 불살랐을 때 번제를 가리켜서 레위기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냄새니라. 그래서 그런 표현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신 것이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셨다. 제가 어제 눈안에 갔는데 어제 하남 모임이 있었습니다. 하남 사시는 분들이 다 나만 하남에서 열린교회 오나봐요 하셔가지고 서로 소개해드렸더니 5가정이나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차 한잔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눈안에가 거기 근처라서 가서 저녁을 같이 먹고 집에 왔는데, 갔더니 커피 냄새가 옷에 배서 그러는지 강아지가 저를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누나네 집에 강아지가 저한테 앵기고 막 내려올 줄을 몰라요. 아,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왜 이러나. 뭔가 향기가 나나 보죠? 네. 저는 땀 냄새만 난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뭔가 향기를 느끼는 모양이죠. 네. 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셔서 우리한테 향기를 풍기도록 우리를 고쳐놨습니다. 근데 고쳐놨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본받아 행하면은 향기가 풍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 향기가 풍기게 돼 있는데, 근데 요거를 우리가 못한다고 하면은 이제 고장이 나는 거죠. 예. 요거를 고장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는 모르는데 자연스럽게 풍기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어제 강아지가 저한테 안 내려오듯이, 예, 자연스럽게 꽃을 보고 벌이 달라들듯이, 예,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향기를 날리게 하시면 구원받을 영혼들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향기를 맡고 뭔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는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풍기는 냄새가 똑같다. 이건 뭔가 이상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은 만큼 우리가 풍기는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가까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고장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기 내게 하기 위해 자기를 향으로 바쳤다는데 그 향수가 안 배는 게 이상한 거죠. 그분 옆에 있는데 자연스럽게 배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밴다는 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항상 배고 항상 머무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게 항상 머무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내게 머무르면 좋겠다. 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것을 오늘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힘만 쓰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일을 하셨으니까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됐으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대로만 살아라. 네,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네, 죄송합니다. 네. 열심히 음소거를 해놓고 줌에서 떠들고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네, 나중에 영상으로 네,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권사님. 네. 음소거 해놓고 열심히 떠들고 있는 줄 모르고죠. 네. 자, 어쨌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옆에 있으면 그 향기가 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력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옆에 있으면 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그분 옆에 있는 거, 그리고 그분이 안에 계시는데 그분 못 살게 굴지 않는 거입니다. 네. 성령께서 이거 진짜 불편하네 이렇게 이제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죠. 성령이 계신 곳이 곧 성령의 전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이제 자리 깔고 여기 살아야겠다. 이제 성령께서 이제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악취가 납니다. 편안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 가지 이상한 거 먹고 마시고 이상한 것으로 이제 우리 몸을 더럽히면 성령께서 거기 계시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히면 성령께서 거기 편안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이 쓰레기 좀 치워라. 더러워서 못 살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집을 입장 바꿔놓고 우리가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더럽고 냄새나고 집이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거기 계속 있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좋아해야 된다. 그분을 근심하게 하면은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기가 힘이 든다. 그래서 그런 일을 안 만들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하셨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그에 걸맞는 삶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삶을 배워야 되고 이 삶이 익숙해져야 된다. 그게 이제 새로운 생활이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새 사람을 안 입혀주고 너는 할 수 있어가 아니고 이미 다 입혀줬으니까 그대로 따라만 오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꼭 궤도 이탈하니까 안 돼서 그렇지. 궤도 이탈만 안 하면 계속 따라만 주님 따라만 옆에만 있으면 어쨌든 냄새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되어 있다.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어떻게 주님을 평생 따를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이제 기도 제목이고 고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나머지는 뭐 다 내용 됐습니다. 네, 뒤에 보시면은 문제 답 간단하게 다 있습니다. 이번에 분노를 지속적으로 품고 있을 때 죄를 이어질 수 있음 뭐 이것도 있지만은 어떤 분노가 죄로 이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는 거에 진노할 경우 죄로 이어진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 좀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안 났는데 내가 화가 난다. 그러면 죄를 틀림없이 짓습니다.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는데 두고 보자 하고 밤새 잠도 못 자고 아침에 해만 밝아봐라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잘못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는 게 성경인데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호와를 바라고 참아 기다리라 이게 이제 안 됐을 때 이제 죄를 짓게 된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성도에게 노동은 어떤 의미냐? 3번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어려운 사람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돕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으니까 이제 주기 위한 것이다. 노동은 주기 위한 것이다. 공부해서 남 주냐? 네, 남 줍니다. 네. 그래서 남 주기 위해 공부해야 되고요. 남 주기 위해 일하는 겁니다. 네. 공부해서 남 주냐? 네. 돈 벌어서 남 주냐? 네, 남 줍니다. 네, 남 주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그래서 노동이 이제 완전히 재정의가 되죠. 노동의 의미. 노동을 왜 합니까? 남 주려고 합니다. 너무 이거는 다른 거죠. 네.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합니다. 이건 둘째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노동하게 하십니다. 야, 이건 정말 다른 거죠. 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정말 다른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저 어려운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고 계십니다. 정말 다른 얘기죠, 이거는. 네. 이렇게 하면 모두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더러운 말, 선한 말. 네, 뭐 여기 있는 대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더러운 말은 이제 악취나는 말, 나쁜 열매, 나쁜 마음에 악한 마음에서 나쁜 말을 하는 것을 더러운 말이라고 예수님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선한 말이 나온다. 이게 나중에 또 기가 막히게 또 연결이 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에 있느니라 이러고 또 뒤에 연결되는데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하나님을 본받아라.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희생되셨으니까 그분 옆에 있으면 그분의 향기가 배겠죠. 예. 고깃집에 가면 고기 냄새가 배고 커피집에 가면 커피 냄새가 배고 그리스도 옆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고 그래서 그 향기 소멸하지만 않으면 된다. 성령께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시인할 때 오셨으니까 그분 못 살게 굴지 않으면 된다. 예. 그분이 편하게 기뻐하며 계실 수 있게 만들면 된다. 예. 그게 성화이다. 네, 함께 나누며 적용해 봅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옛사람의 모습 발견한 적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없다면 거짓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성령 안에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시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잘 보고 그거를 피해야 됩니다. 이미 다 성경에 기록해 놨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게 맞춰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느냐? 먼저 나는 그런 존재가 이제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게 1번입니다. 어떤 분이 도박에 중독돼가지고 같이 도박하고 살다가 어떤 계기로 은혜를 받고 도박을 끊었습니다. 근데 옛날 도박 친구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한판 하지 하고 했는데 그 사람의 말이 걸작이었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이제 이 손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서 이제 못하게 됐습니다. 네. 딱 그겁니다. 네.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 벗게 해주고 새사람 입게 했다. 그러니까 끝. 그대로 맞춰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 안에 내려놓는 것이다. 2번 우리가 일함으로써 남을 도와주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적이 있느냐? 여기 계신 분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만 위해 뭐 살고 그러진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게 그러면서도 일말에 이거 내 건데 이런 마음이 이제 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하면 그것도 없더라. 근데 이제 거기까지 못 가니까 그런 마음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들이 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정답입니다. 남 주기 위해 공부한다. 남 주기 위해 돈 번다. 거의 뭐 그런 셈인데,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 돈 번다. 더 많은 11조를 내서 더 하나님께 주님의 사업에 선하게 쓰기 위해서 돈 벌러 간다. 이런 이제 정신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더 주님의 일에 아낌없이 후원하기 위해서 돈 벌러 간다. 이런 사고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3번, 지난 한 주간 대화 속에 물론 가족을 부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게 빠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의 대화 속에서 내가 은혜를 끼친 말, 아프게 했던 말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 앞으로 말의 훈련을 그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말을 줄이면 줄어들겠죠. 말이 너무 많아서 이 재간 없습니다. 많은 말에는 재간이 없습니다. 이거 반드시 상처를 주게 돼 있는데 저 같은 목사가 제일 위험하죠. 그래서 말을 적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반드시 말을 많이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격려가 세운 적이 있느냐? 생각해 보면은 이 격려의 말 한마디에 이제 많은 힘을 얻었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사역을 마치고 이제 목회자들은 주일 저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슬럼프가 오기 쉬운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피곤하다, 닭이나 시켜 먹을까 하고 이제 슬럼프에 이제 TV 틀고 이제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그런 유혹이 항상 있는데, 근데 그럴 때 옆에서 오늘 수고 많이 했다. 그러니까 수고 많이 했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뭐 잊어보려고 그렇게 뭐 스포츠나 보고 뭐 닭이나 먹고 그렇게 뭐 잠이나 자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고 그냥 빨리 푹 자자. 이 한마디가 더 도움이 된 적이 많습니다. 그냥 빨리 푹 자라. 오늘 수고 많이 했다. 푹 자라. 요한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를 아시죠? 유명한 전설적인 설교자들입니다. 근데 그 둘이서 약간 티격태격 경쟁도 많이 했습니다. 하루는 이제 휘필드가 집회를 다 마치고 와가지고 이제 숙박에 와서 실화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근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인용한 얘기입니다. 숙박을 다 마치고 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읽어서 그런 얘기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숙박을 다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침대에 딱 와가지고 하나님 오늘 하루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잡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잤대요. 그랬더니 요한 웨슬리가 이놈 어떻게 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이딴 식으로 하냐고, 기도 똑바로 안 하냐고 하면서 막 자기가 철야 기도를 할 것처럼 막 침대에서 막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졸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휘필드가 반격을 했대요. 아니 감리교인들은 그렇게 기도하다 좁니까? 네. 이게 이제 주일 밤에 우리의 슬럼프의 현장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오늘 참 감사합니다.